시간 오후 예배 드리며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 가운데 듣는 마음 주시고 하나된 마음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과 또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도우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가끔 이제 올림픽이나 어떤 그런 대회가 있을 때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아니 올림픽이라고 하는 저 대회를 위해서 수년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했을 텐데 아니 뭐 엉뚱한 행동을 해서 전혀 이 성적을 이루지 못하거나 아니면 탈락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뭐 이것들을 이제 작게는 실책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실수는 실책.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사실 정확한 번역은 없는데 이제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본헤드 플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실 이제 본헤드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바보스러운 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늘 습관대로 훈련되듯이 했는데 전혀 이 상식적이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해서 경기가 그냥 이 엉망이 되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공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는 게 아니라 이 정상적이지 않는 플레이를 갑자기 해버리는 걸 이제 본헤드 플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책은 그냥 일상적으로 해서 살짝 벗어난 것을 얘기하지만 본헤드 플레이는 이해가 되지 않는 플레이를 얘기하죠. 제가 이제 농구를 좋아해서 예전에 그 2018년에 뭐가 있었냐면 NBA 파이널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 르브론 제임스라고 하는 이 농구 선수가 있는데 그 팀이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파이널 경기예요. 뭐 이거는 뭐 돈으로 따지면 수천억짜리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제가 좋아하는 팀이 이제 마지막 기회를 잡아서 이제 골을 넣으면 이길 것 같은 상황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선수가 공에 링에 맞고 튀어나온 공을 잡고 거기서 골을 넣으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골을 넣으면 이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넣어야죠. 그게 상식이죠. 근데 이 선수가 이 공을 드리블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벤치에 있던 선수들이 못 일어나서 뭐 하냐고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때 정신 차리고 우리 편한테 패스를 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런 플레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본헤드 플레이. 그러니까 이 바보스러운 플레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거기서 골 넣으면 역전해서 이기는 거예요. 끝나는 건데 거기서 자기가 공을 가지고 나와서 시간을 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이들도 가끔 보면 딴 생각하다가 가끔 넘어지거나 이게 걱정이 되잖아요. 딱 봐도 알잖아요. 제가 이제 농구 얘기가 나와서인데 우리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제 학부 때 성서대학교에서 학부 때 사실 이제 올포원이라고 제가 한번 촌스러운 이름을 한번 얘기해. 올포원 그 당시 이제 삼총사, 사총사 뭐 영화에서 이제 올포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저희끼리 막 그룹도 만들어서 찬양도 연습하고 찬양 뭐 이게 찬조도 가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이 4명 그 친구 4명 중에 한 명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생사를 알 수 없어요. 그 친구 워낙 기인 같은 친구라 그 친구와 그 친구 이름이 김훈이에요. 우리 이제 우리 훈이 전도사님, 우리 박홍기 전사님이 이 다음 주에 그 강도사 인원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교회 식구들이니까 기도해 주시고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적어도 이제 아시니까 이 다음 주에 강도사 인원을 받으면 강도사님이 되고 강도권은 이제 설교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전도사에도 설교권이 있다 그러는데 이제 강도라는 건 이제 준 목사다 인정해주는 절차고 사실 이제 강도사가 시험이 제일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통과하고 나면 1년 후에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친구는 지금 어디 있는지 생사를 알 수 없지만 3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포함해 저 한 명이고 또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서인석 목사님이에요. 서인석 목사님이고 또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그때 그 장애인 휠체어 끌고 왔던 그 목사님. 그렇게 4명이 이렇게 뭐 맨날 이렇게 밥 먹으러 가고 뭐 PC방도 가고 뭐 이렇게 농구도 하고 그러니까 주로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서목사님이랑 저랑은 워낙 운동신경도 좋고 운동을 잘해서 뭐 이렇게 늘 막 열심히 하는데, 그 심웅영 목사님은 살짝 관심사가 달랐어요. 그래도 이제 친구니까 늘 운동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학교에서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 3대3 대회. 그러니까 우리가 딱 4명이 나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4명이 나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4강전까지 올라간 거예요. 16강, 32강이었는지 16강이었는지. 하여튼 그래서 4강까지 올라갔어요. 기억에. 그래서 딱 이제 대회가 되고, 근데 저희가 이제 1점 차로 지고 있었어요. 10초 남겨놓고. 그래서 이제 공격을 잘하는 저랑 서 목사님이 이제 바깥에 있고, 농구 코트가 그려지십니까? 예. 그리고 이제 3대3이니까 골대를 이제 반만 쓰잖아요. 그래서 골대 밑에서 심은영 목사님이 이제 다치기 전에 이제 패스할 준비를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둘이 있었어요. 이제 한 점 차고 이걸 넣으면 이기니까 긴장이 넣어야 안 돼요? 긴장이 되잖아요. 근데 심은영 목사님이 패스하라고 딱 던지고 우리 둘이는 서 목사님한테 바깥하는데 심은영 목사님이 하면서 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상대방에게 볼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받아서 넣고 끝났어요. 이게 지금 평생의 논리거리예요. 그래서 서 목사님하고 저랑 심웅용 목사님 여기 얘기가 나면 맨날 해요. 왜냐하면 그 심웅용 목사님이 하면서 패스를, 아니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자기 나름대로 좀 멋있게 패스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같은 편에게 준 게 아니라 상대방이 줘서 그 상대방은 또 어떻게 또 얍스럽게 또 바로 받아서 이렇게 넣어서 경기가 끝나는 이런 플레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본헤드 플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스러운 플레이다. 우리 또 심웅영 목사님 바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뭐야 왜 이상한 행동을 해? 전혀 상식적인, 아니 뭐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보통 그러니까 생각 없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죠. 생각 없이 뇌를 거치지 않고 입으로 나오는 그냥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대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은 언제나 이런 실수나 또 뭐 본헤드 플레이나 아니면 영혼 없는 이야기나 뭐 이 생각 없는 뇌를 거치지 않는 이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거나 아니면 실수로 가거나 아니면 전혀 엉뚱한 길을 가더라도 사역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 길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주신 꿈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로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 고집이 있고 내 자존감이 높아버리면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상태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사실은 뭐 제가 뭐 이렇게 신비롭고 뭐 되게 영적으로 뛰어나지 않더라도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는 그냥 모습만 봐도 느껴져요. 그래서 그 모습이 느껴지면 한편으로는 저희 부부는 이제 기도하죠. 근데 차마 이 말을 할까 말까 막 고민도 해요. 그래서 가볍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또 심각하게 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뭐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땐 더 잘 보이시겠죠. 그때 우리가 그 빗나간 길을 돌아서는 게 바로 사역자고 그 목적을 잡고 바로 돌아서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말,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죄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목적을 갖고 있고 꿈을 갖고 있는데 이 꿈과 목적이 벗어난 길을 가면 그게 죄예요. 어떤 누구를 다치게 하고 누구 걸 빼앗고 이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벗어나는 게 바로 우리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방향을 잡고 해서 어떤 목적이 필요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6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인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제 이 사역,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사례비도 받지 않고 헌금도 받지 않고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 내 사역에 자존심이 있었다, 자긍심이 있었다. 근데
그 모든 사역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했다.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럼 내가 이 길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방향 없는 자같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목적과 방향을 두고 열심히 달려가겠다. 허공에 치는 어떤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에게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따라합시다. 목표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맙시다. 예, 목표 없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일 걱정돼.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묻는 건 뭐예요? 네 꿈이 뭐냐예요. 꿈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야, 넌 지금 목적이 뭐냐? 뭐 하고 살 건데? 이 얘기가 가장 걱정이 되고 가장 궁금해요. 아니세요? 뭐 그런 걱정이 안 드세요? 관심도 없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관심 있다면 이 아이가 뭘 하고 싶은지, 아니 뭐만 한다면 다 도와줄 텐데, 응원해 줄 텐데, 아니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오늘 대예배 때 예화도 그랬지만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냥 부모님의 도움과 용돈의 적당함만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지금 사회가 그렇게 됐고, 아니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일을 해서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있는 어른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일과 하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볼 때 아이들을 보면, 야, 너가 꿈이 뭐냐라고 묻고 싶은 건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으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누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꿈이 있어야죠. 성도님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목적이 있으십니까? 가정을 바라볼 때 어떤 방향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목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목적들이 있을 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어린 아이들하고 놀이를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해요. 허공에다 손을 하면.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 딱 뭐 하면 돼요? 머리만 잡고 있으면 돼요. 그죠? 아이들이 못 오죠. 팔의 길이가 짧으니까 아무리 내 몸을 때리고 다리고 싶어도 못해요. 머리 잡고 있으면. 허공에 손질하면 자기 혼자 어떻게 해요? 힘들어서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면 자기 혼자 힘 빼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나 경기 중에 뭐 다른 근력이나 뭐 파워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결국은 뭐가 중요할까요? 끈기가 중요해요. 멈추지 않는 체력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체력이 있다라는 건 뭐가 있을 때 가능할까요? 목적이 있을 때 가는 거죠.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내가 목적이 있으면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라도 걸어갈 수 있죠. 근데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어 봐요. 사역자로서는 그 꿈을 잃어버리고 가니 허공에 손을 흔드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역에는 늘 주 안에서 고민해야 되는 사역자의 모습이,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야 돼요. 목장 모임을 하더라도 이 목장 모임이 왜 중요한가? 왜 성도들과 뭐 하는가? 오늘 목장 모임 하셨어요? 어떤 얘기 하셨어요? 왜 얘기가 없으세요?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기도 제목 나누라니까.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목장 모임이 서로의 영혼을 살리고, 모임을 헌담하고 비판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가슴치고 눈물로 기도하고, 혹이나 여기서 말 못하고 조심스러워서 가슴앓이 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아는 척하지 말고 그냥 눈물로 기도해주고. 아멘. 예, 그래야죠. 그게 좋은 목장 모임이고 건강한 목장 모임이고,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은 그거 말고 더 이상 뭘 안 해도 돼. 그것만 하셔도 돼요. 말씀 받은 거, 말씀 들은 거 갖고 말씀 나누고, 그 말씀 붙들고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목적을 설정하고, 그리고 좀 못하는 성도가 있으면 이끌어주고, 잘하는 성도 있으면 박수 쳐주고, 함께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방향 설정 이후에 어떻게 살겠냐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2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 몸을 친다는 거죠. 내가 자꾸 드러나니까 내 몸을 자꾸 쳐요. 그리고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정말 이 방향과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면 되는데 인간적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버림받을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목적을 두면 인간의 버림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조롱들은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우리 꼬린 지점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인간적인 관계나 인간적인 모습에 기대라면 인간들이 하는 어떤 그런 이 손가락질이나 비난은 너무나 힘든 거죠. 왜요? 내가 버림받는 존재가 되니까. 그럼 우리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버림받을지라도 괜찮죠. 왜요?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분명하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내가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젊은 목사님들 이제 최근에 사실 뭐 대형 교회들 건강 이게 자립된 교회, 우리 교회는 이제 자립된 교회지만 자립된 교회가 아닌 이상 사실은 이제 개척하고도 쉽지가 않아요. 개척해서 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보통 요즘은 이제 이중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단으로 엄밀히 따지면 예전에만 해도 이중직을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면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 였어요. 사실 저는 아직도 조금은 그래요. 물론 이제 이중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렇다면 충분히 동의해요. 근데 목사는 어쨌든 굶어 죽어도 강단에서 굶어 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조금 이게 대화의 이 평행선은 조금 좁혀지긴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직장이나 뭐 어떤 전문직을 가지면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중직을, 그러니까 목사이면서 직업을 갖고 일상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이제 젊은 목사님들도 좀 있더라고요. 뭐 영상들을 보고 어떤 이 이야기들 나누는 거 보니까. 근데 뭐 그렇다 쳐도 제일 중요한 건 전문직을 갖더라도 그 가운데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늘 이제 그런 분들 만나면 이제 카페를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 아마 저도 개척을 한다고 했으면 아마 카페와 더불어서 어떤 그런 방향성들을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거 방법 말고는 이게 사람들을 만나는 접점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개척하신 분 중에 10명 중에 7명, 8명 이상은 다 이 카페와 더불어서 교회를 해요. 그래서 주중에는 카페라고 주일에는 이제 예배당으로 쓰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주중에. 용인에 꽤 많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 보면서 중요한 건 목적이죠. 방향이죠. 어떤 게 방향입니까? 목사가 방향이죠. 목회가 방향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그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지금 뭐 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전문직을 갖든 이거는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는, 그리고 리더들은, 또 하나님의 일꾼을 쓰임받는 우리 오후 예배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이 마음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과연 방향이 무엇인가? 내가 과연 갖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겠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사람에게 버림받아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가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역자로서 이제 고민들이 되겠죠. 어떤 고민이냐면 뭘 갖춰야 될까? 성도님들은 뭘 갖춰야 됩니까? 뭘 가지고 있습니까? 사역자로서 기본 자격 첫 번째는 늘 중심의 시작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늘 사역자의 기본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을 갖고 있는 요즘 같은 목사님들이 있거나 뭘 하든 어떤 목사님들 간에 나를 지금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성도님 삶의 현장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의 어떤 목적, 방향을 잃어가는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도 바로 이거죠. 가정에서 이 아이들, 아내, 남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가족을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가족은 더욱더 어렵고 불행이 되는 거죠. 참 그런 의미에서 이제 최근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하여튼 저도 이제 잠깐 봐서 도저히 길게 못 보겠어요. 그래서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별의별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남편이 그 집에서 화장실을 못 가고 집 근처에 전철을 가서
지하철 가서 화장실 가는데 그랬더니 뭐 서로 그때 했는데 결국 그 커플은 이혼을 했대요. 잘 살겠다 막 눈물로 막 이렇게 TV에서 하더니 결국 이혼했더니 뒷 이야기가 더 과간이에요. 뭐 이혼 뭐 결혼 경력이 있다고 그랬나? 하여튼 뭐가 있고 또 뭐 하여튼 숨겨진 이야기가 또 있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뭐만 하면 사진을 찍는 거예요. 뭐만 하면 사진이, 그러니까 SNS에 중독인 거죠. 그러니까 SNS도 적당히 활용해서 적당히 하면 좋은데 이게 과시나 아니면 내가 있지 않는 껍데기만 보여주는 이런 것은 좀 조심해.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페이스북이 맨 처음에 있었을 때 뭐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싸이월드 싸이월드 해보신 분이 있어요 여기서? 없으시죠? 우리 어른들은 뭐 거룩해서 뭐 휴대폰하고 뭐 전혀. 근데 이제 싸이월드 이후에 이제 뭐 페이스북, 지금은 인스타그램. 근데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워낙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소식을 전하고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해서 또 가끔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글을 남겼던 이야기도 사진도 소식도 전했습니다. 근데 점차 좀 멀어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 자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는 건 좋아요. 근데 먹는 이유가 사진 찍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요 참 놀랍게도요 뭐 최근에 이제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이 요리 프로그램이 유행해서 거기 나와 있던 요리사들이 하는 식당이 있어요. 근데 뭐 그냥 보편적인 식당이 아니라 비싼 식당이 있어요. 한 끼에 20만 원, 30만 원. 뭐 저희는 뭐 갈 일이 없으니까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와인을 꼭 마셔야 돼요. 와인이 뭐 한 잔에 10만 원, 2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중요한 거 그 음식을 음미하고 이런 게 그런 대단한 가치가 있구나라는 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요? 사진 찍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과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거기서부터 병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건데 첫 번째는 삶의 목적이 없어요. 내가 사진을 찍히고 사진을 찍은 거에 대한 목적인 거죠. 그거는 보여지기식만 되는 거죠. 두 번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감사를 잃어버린 채 나는 이걸 했다라고 하는 자긍심에 빠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애가 커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커진 게 아니라 자기 애가 커지니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고민해야 돼요. 내가 뭐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라고 하는 결과물들이 나와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감사한 건 뭐예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건 우리를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충성되어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신다 감사한 거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봉사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고 있는 봉사와 내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시편 145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 지으신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통치하시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한 사람이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했다는 건 구원의 감격을 얻는 거잖아요. 구원의 감격이 있고 감사하게 되면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에 우리 사역들이 잡혀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시작과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죠. 만약에 아이들에게 뭘 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오늘 아이들한테 제가 마이쮸를 이렇게 간식을 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주는데 감사합니다 하면 그래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네, 무슨 일 있습니까? 네.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감사하며? 기특하죠. 근데 아이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래도 뭐 그냥 첫 번째는 이해돼요.
두 번째 이해돼요. 근데 그게 계속 아이가 감사할 줄 모르네? 이러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마냥 예쁜 건 두 번째 문제죠. 이거는 교육을 해야겠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려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누구나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모른 채 넘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계산조차 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냥 기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만합니까? 안 할 만합니까? 감사할 만하죠.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다음 달 11월 달에는 감사의 시간이 있어요. 추수감사주일이죠. 벌써 이제 2024년이 11월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주는 우리가 치열하게 또 우리 찬양대회를 할 거예요. 상품이 좋으세요? 상금이 좋으세요? 상금이 좋죠. 현금이 좋죠, 그죠? 저도 현금이 좋은 것 같아요. 현금으로. 그래서 딱 열심히 찬양할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연습할 때 어느 목장은 또 잘한다 못한다, 우리 목장은 아무도 할 사람이 없고, 그저 그거 말고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그냥 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그게 몸짓이라면 몸짓으로 하시고, 또 옷을 갈아입으면 또 이렇게 하실 거면 또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이게 나는데, 한 사람도 안 도와주고 그냥 아무도 할 사람도 없고, 짜증나, 이거 왜 해갖고 이렇게 시험 들고 맨날 저 목장은 우승할 텐데 뭐하러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냐 이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왜 목사님은 상급을 준다 그래갖고 상급 없이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격려하고 또 꼴등은요, 그러면 누구나 꼴등이니까 꼴등을 위한 상은 이게 이제 감춰져 있어야 돼요. 알려져 있으면 꼴등을 위한 꼴등이 돼버리면 그거는, 물론 우리가 등수를 매겨서 순위를 해갖고 차별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우리 마음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1등 한다고 해서 세탁기를 하나 주는 것도 아니고 100만 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세탁기요? 안 준다니까 뭘 준다고 그래. 근데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고백이 자연스러우면 얼마나 예쁠까요? 찬양대회 하면 등수 안에 못해도 참 간절하다, 애절하다, 너무 예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찬양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그 눈물 가운데 나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이제 몇 달 안 남은 10월, 11월, 12월 2024년 마무리하며 우리 사역자로서 그렇게 감사할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고난 내 영혼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석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